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예수님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시작하신 것에 대하여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3차례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확실하게 이 더러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명했을 때의 귀신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의 장소를 옮기신 것까지 우리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더 좋은, 내 마음에 맞는, 더 수익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볼까 하고 모든 걸 다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리고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목적이냐면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좋은 환경을 찾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삶의 현장도 가는 현장도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생 사는 삶의 현장이나 가는 곳을 임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모든 정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 사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15절,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16절에 보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앞에 15절에서 나온 이 지명들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흑암에 죄악의 깊은 밤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내놓으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신 것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죄악,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비추어주고 전해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대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죄악의 어두운 밤인데 어두운 밤인지 모르고 지금 멸망길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우리도 소금 되어 빛이 되어 살아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런 존재로 가버나움 지역에 사셨는데, 이제 이때에 비로소 전파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회개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너 바른 대로 말해, 너 솔직하게 풀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는 보상을 해야 되고, 바른 대로 말고 말하고 불면 그리고는 법의 제재를 받아서 감옥에 가고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일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라, 너 자백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안 해요. 그러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받아갑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사람들이 와서 너 회개해, 너 그대로 한대로 솔직히 말해, 너 불어, 이러면은 보상해 줄 것이 기다리고 있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만,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 뒤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말씀이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회개하라고 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촉구하세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복의 성도들은요, 한 달만 목사가 강단에서 회개하란 말 안 하면, 목사님 왜 회개하라고 안 하세요? 회개하라고 좀 하세요. 아마 그런 말들이 막 들려와야 할 줄로, 누구에게? 목사에게. 그래서 회개하라고 좀 외쳐주세요, 이런 말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심령에 임하고 그 천국을 전하고 나누면서 천국 건설하는 일꾼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너 그대로 바른 대로 말해, 불어,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회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회개하시오 외칠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주여 회개할 능력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천국이라는 단어로 직접 나온 것도 많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기도 하고 주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내 아버지의 나라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천국을 수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소망 삼아가지고 천국 소망이 불타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대요. 예수님께서 여기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여러분들은 심령 천국을 누리고 사시나요? 아니면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막 내가 엄습해 올 때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막 그런 기대감에 막 벅찰 때가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옳습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에서도 분명히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느니라? 예, 천국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 안 믿고 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말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데 내가 바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마침은 뭐래요? 멸망이래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것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래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서 이 말은 돈이 하나님 돼버린 삶을 사는 자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실상은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못 보는 거요. 그걸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아는 거요. 이런 안타까운 일,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사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곧 천국 시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으로부터 나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시나요? 성령 안에서 천국 소망이 확실하고 천국으로 나 데려가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확실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개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마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무엇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란 우리 몸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랬어요.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무엇을 받는 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지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지만 다 똑같이 살아났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네요.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때깔내고 빛내고 살아야 되고, 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을 소망 삼으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뭘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여, 제가 회개가 되지 않아서 심령천국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심령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천국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죠. 여러분, 우리가 속상해 있으면은요, 가족들에게도 속상한 걸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 흘러보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났을 때 심령천국, 진짜 성령 안에서 회개를 체험한 사람들은 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을 이루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필요도 못 느껴요. 안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회개 않는 거죠. 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는가 정도 찾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권 안에서 형성된 도덕이나 윤리 개념에 내가 좀 어그러진 건 없는가, 그런 정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속한 이 사회규범에 있는가 정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고 선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 나만큼 살면 뭐 정주국에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회개를 안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미국이 좋아, 그러니까 미국 법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잘 살 사람입니다. 예. 법정에 가섰는데 선진국 미국 법이 좋아, 나 미국 법으로 재판받을 거야, 그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잘 살펴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에 의해서 재판도 받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살기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회개할 것인지가 분명해지죠. 우리 양심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도덕 윤리 기준으로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주범 따라 회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거기에서 어그러진 것,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이 회개가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회개인 것이며, 이 회개를 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주어져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일꾼 되어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찬송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본죄라고도 하죠. 원죄가 뭐였던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 중에서 특별구역을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이름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것은 다 너희들 자유롭게 마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린 것이 원죄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이가 누구를 죽인 살인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가 누구를 막 미워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가 도둑 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담에게 죄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로 몸속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유전되고 오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과 별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가지고 버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원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데,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우리를 천국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만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난 회개할 것 없어,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헛소리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해본 말씀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서 원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원죄요, 자범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 그렇게 되는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불완전하지만 육신에 속한 천국을 건설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열왕기하 17장에서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명, 그걸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지를 않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를 않나, 그 죄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와서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그렇게 못 산 것인데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회개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면 예수 믿는 건 줄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사명받았다고 목사라는 직함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뜨거운 마음을 주시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 먹기 왜 한 줄 아세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한 줄 아세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과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복신앙은 무속신앙과 연결되는 것이고 무속신앙은 귀신과 연결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는 말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한다는 말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당연지사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이 받지만 예수를 믿는 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 말들 하더만요. 1차 산업 농경문화는 7,000년 세월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이어왔답니다. 산업화는 2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왔답니다. 정보화 시대는 50년 역사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후기 정보화 시대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후기 정보화 시대는 진짜 우리가 상상 못했던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건 사고 팔 것도 없어요. 3D 프린터란 말 들어보셨나요? 3D 프린터에 입력만 시키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나와버려요.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들 앞에 펼쳐지거든요.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3D 프린터 진짜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예,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된 세상 문화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살도록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북한 땅이 막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죽기로 마음먹고 예수를 믿어버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누가 뭐 죽인다고 한 사람도 없고, 예수를 안 믿으면 더 세상 살기가 편하고 좋아. 생각대로 막 살아보내니까. 점점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심령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 갖고? 아니요. 우리 도덕관념 갖고? 아니요. 우리 사회규범 안에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국 백성이 마땅히 사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대로 못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가슴 치며 회개하고 심령천국 주님께 얻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세상 잠깐 살다가 천국 갈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주님 앞에 가지요. 나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는 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대로 회개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개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심령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때 하나님 나 회개할 것 있는가 본데 회개할 수 있도록 영안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말씀대로 회개할 간절한 소원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